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내 삶을 발목 잡는 힘든 문제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문제의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답이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답이 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가면 말씀 성취의 증거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오늘의 이 시간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숱한 전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숱한 기근으로 인한 가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의 고통 그리고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런 고통들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말씀은 바로 그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시대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된 비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약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첫째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너에게 이르리라.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언약궤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장소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곳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광야 길에 하나님은 뜨거운 낮에 구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부로 가져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우사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오벳 에돔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인 바알레 유다에 수십 년간, 약 70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바알레 유다에서 헤브론 다윗 성으로 이동하는데 다윗이 이제 이동시키는데 이동 가운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막 뛰어가지고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다가 죽은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대패해가지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언약궤가 그 가는 곳마다 재앙이 왔고 언약궤를 갖다 두었던 그들의 신전에 우상이 박살났었는데 이번에도 우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비밀이었는데 왜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최고의 복이지만 언약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죽음과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되었지만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하기로 했는데 이 오벳 에돔은 언약궤에 대한 블레셋에서의 이런 재앙의 경험들 또 우사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용기를 보인 것은 이 오벳 에돔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벳 에돔은 나는 언약을 가진 자가 분명했기 때문에 재앙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언약궤를 우리 집에 가져오는 것은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는 것과 또 언약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들, 오벳 에돔처럼 항상 언약을 갖고 언약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과 또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언약궤를 붙들다가 우사가 죽은 것은 우사가 언약이 없는 자였기 때문이며 언약궤를 안치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오벳 에돔이 언약 가진 자였기 때문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언약 없는 자들을 통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은 언약 가진 자들과 함께 언약궤를 운반하겠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기 이전부터 다윗은 다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운반하는 자들과 먼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았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해서 언약궤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예배한 자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외곽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부 다윗성에 안치한 다윗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됨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처럼 언약 중심이 된 다윗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려운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번영하고 축복받은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언약 중심이었기 때문에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가득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무엘 하 6장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두 가지를 붙잡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온 오벳 에돔의 헌신은 그 시대의 재앙과 죽음을 막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언약을 위한 헌신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점점 성장해 가던 초대교회에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과 원망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원래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말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다들 합당한 이유로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넘쳤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교회는 성장했지만 성도들의 영혼은 이전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 이유는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해서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해서 내분이 일어난 것이고,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갈등이 온 것이고,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이 넘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목회자는 이제 교회 일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중직자를 세워서 맡기게 하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결과 성경을 보면 성도들의 내분이나 갈등, 원망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과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데 성도들 문제 당하면 어떡할까? 성도도 혹시 예배 은혜 못 받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똑같은 답을 주시거든요. 강단이 살아나면 교회 안에 모든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답을 붙잡고 나서는 평안함과 힘을 얻어서 강단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위하여 헌신하고 목회자가 강단 24가 된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언약을 위한 헌신은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시대 재앙을 막게 되었듯이 성도 여러분들의 언약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 수원 지역과 화성 지역도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시대 재앙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에 1개 있는 것이 낫고 병원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1개 있는 게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경찰서는 죄인들을 잡아가는 곳이지만 교회가 살아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고 병원은 육신의 병자들만 고치지만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장로, 또 권사, 집사, 교사의 직분과 재직 부서의 헌신을
오벳 에돔처럼 언약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전에 먼저 이동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도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피제사를 드린 다윗처럼 언약 붙잡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지만 언약을 가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헛된 우상 숭배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피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붙잡은 예배가 얼마나 은혜되고 감사하고 기뻤는지 성경은 다윗이 이 신하들 많은 백성들 많은 데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이 품위 있고 우아한 왕비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니까 다윗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 것이다. 이처럼 언약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언약 예배를 행복하게 누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에 승리하여 성도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오벳 에돔처럼 언약을 위하여 헌신하며 다윗처럼 언약을 붙잡는 예배드리는 모든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 삶에 있는 모든 걱정거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일들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 중심으로 살아간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갔고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언약궤를 다윗성 왕의 장막에 안치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기쁨으로 언약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축복을 하셨고 다윗 당시의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늘 강대국에게 서름맞는 강대국에 둘러싼 약소국이었지만 다윗 왕 때는 주변 나라를 영향 주고 정복하는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에 계속되던 전쟁과 가난의 재앙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벳 에돔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 전도 선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의 블레셋과 동쪽의 암몬에게 늘 전쟁의 고통에 시달렸고 경제적인 가난에 늘 시달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사울이 주인이었던 나라였고 백성들이 언약은 있지만 언약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있게 되면서는 다윗이 언약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들도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축복하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축복하십니다.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실 것입니다.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의 산업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수정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결박되며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세상의 재앙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고 패스 오버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당신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영적 싸움 승리합니까?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여기 문을 두드리고 여기 누가 사시오 하고 물으면 주 예수께서 문을 여시며 말씀하시지요. 마틴 루터가 여기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소. 그러면 마귀는 그 문을 연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는 황급히 도망하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사탄은 결박돼서 떠날 것이며 세상의 재앙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시대의 수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구약 당시의 그 언약궤를 지구 어디를 가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왜 그러냐? 언약궤라는 형상을 붙잡으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약궤를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위하여 헌신했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예배드린 다윗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 춤추며 예배 드릴 만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기쁨과 감사에 헌신하는 성도들 되며 기쁨과 감사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때는 촉촉히 비에 젖은 들판과 같지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때는 메마른 땅과 같이 삭막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하는 언약적 헌신하며 기쁨과 감사하는 언약의 예배를 드릴 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꽃을 피우며 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 중심의 삶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벳 에돔처럼 언약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다윗처럼 언약을 붙잡은 예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